네, 우리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 계획을 통해서 네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낯설고 이방 나라인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야곱이 기도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낯설고 두려운 곳으로 부르실 수도 있는데 그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야곱과 같이 이전에 있던 가나안에 있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소유, 자만, 고집, 아집 등을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나가야 됨을 배웠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센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실만한 물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더욱 부흥케 하실 거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고센 땅에 구별되어서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배웠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48장에 들어왔는데 48장을 전부 다 하려다가 제가 그냥 첫 번째 단락만 하게 됐거든요. 48장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구조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가 야곱이 바로 앞에 서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애굽에 왔으니까 바로 앞에 서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13절에서 27절까지인데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1절까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은 첫 번째 단락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했었던 말이 있어요. 네,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와 형들과 모든 소유가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도착해서 고센 땅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냈는데 바로가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선조 때부터 우리들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곧바로 바로에게 간구하기를 우리 목축업 할 수 있도록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바로가 흔쾌히 허락을 하고 요셉에게 지시하기를 그 형제 중에 능력 있는 자를 선별해서 자기 가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와서 천민의 상태, 나그네 상태, 이방인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들 중에 몇 명을 골라서 고위직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가축을 관리할 정도면 높은 직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세워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갑자기 대뜸 바로를 축복하기 시작을 해요.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할까? 이 천민이, 나그네가 무슨 축복을 할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축복은 그냥 단순히 인사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문맥상으로 보면 인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창세기의 특성상 그리고 야곱이 어떤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줄기로 흘러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복이 이삭에게 넘어왔고 이제 야곱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인사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정말 본인이 받은 그 복이 넘쳐 흘러서 바로 왕에게도 축복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자 바로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의아해해서 물어본 게 뭐냐? 너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대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오랫동안 살면
그 신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를 축복한다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길래 하면서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보통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처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나이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얼마 못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에 비교하면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 이삭은 180세에 죽었어요. 지금 야곱은 130세죠. 그리고 더 살아봤자 17년 더 살다가 죽어요.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연주에 비하면 별로 살지는 못했다. 나그네 길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 이게 네 나이가 몇이냐? 도대체 네 나이가 몇이길래 나를 축복하느냐라고 하는 그 바로의 대답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죠. 왜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또 바로 앞에서 퇴장을 하면서도 또다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들어갈 때도 축복, 나갈 때도 축복. 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들어가나 나가나 다 축복받는다. 떡반죽 그릇까지도 축복받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지금 야곱이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배짱으로? 이것은 자신이 나그네 삶이지만 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 자체가 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뭐죠? 복은 하나님이 근원이죠. 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자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하고 그 나그네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나그네라고 칭한 자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어땠는지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기 아내를 매장할 땅도 하나 없을 정도로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또 모세,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에 인도했었던 주자죠.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2장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네, 자기를 나그네 신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역대상 29장 15절 세 번역으로 보면 다윗과 그의 백성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여기 전제가 나오죠.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인식이었어요. 그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이 땅 백성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임시 거주민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고의 신앙인의 원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이건 예수님이 비유한 거 아니냐? 그냥 어떤 이웃을 나그네 된 이웃을 잘 섬기면 그걸 나를 영접한 것 아니냐라고 비유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주님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영접을 안 해요. 구약성경에서 분명히 나그네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고 영접하라라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그네로 왔더니 아무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그네였고 주님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나그네였던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이 세상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나그네로 영접하며 대우해 준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다. 주님이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철저하게 나그네로 사셨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 11장에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쫙 나오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 모두가 외국인과 나그네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걸 증언을 했어요. 말로도 얘기하고 삶으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결국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들아 하면서 편지를 써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면서 교회를 가리켜서, 즉 우리 보고 나그네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정착할래요, 난 여기서 첫날 만날 살고 싶고 여기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살아낸 그 나그네 삶이 어떤 삶이고 왜 이런 삶이 복받은 삶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야곱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같이 계산을 해볼 텐데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지만 산수예요. 산수. 수학은 아니고 산수니까 같이 계산하면서 이 나이 때 야곱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하면서 놀라시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질까 봐. 먼저 요셉의 나이를 알면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요셉의 나이가 정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요셉이 창세기 41장 4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자, 입관할 때 요셉 나이가 30세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7해 풍년을 겪게 되죠. 예, 7해 7년 동안 풍년 잘 안 보이죠? 7년. 자, 그리고 나서 이때가 그러니까 37세예요. 풍년을 겪은 때가 37세.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가 언제냐? 풍년이 7년이 지나고 흉년이 7년 중에 2년째. 예, 흉년 7년 중에 2년째에 형들을 만나요. 몇 절이죠? 45장 6절과 9절 보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5년 남은 거죠.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2를 더하면 되겠죠. 흉년 2년. 그러면 39세 때 지금 요셉의 나이가 형들과 만났고 아버지를 만난 나이예요. 그죠? 아버지를 만나고 형들을 만난 나이가 39세. 이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야곱 130세. 130세 맞죠? 그러면 야곱 130, 요셉 39세.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난 겁니까? 91세. 그죠? 91세에 낳았어요. 요셉을. 와, 굉장히 노년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우리가 다들 깜놀했는데 지금 야곱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사랑했었던 아들이겠습니까? 이 아들하고 17년 동안 같이 살잖아요. 17살 때 요셉 팔려가니까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이 아들과 그러면 결별된 상태가 몇 년이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팔아먹을 때가 17세라고 했어요. 17세.
17대 팔아먹었어요. 근데 지금 몇 살이라고 했죠? 39세 만나잖아요. 39세. 그러면 22년이죠? 22년. 22년 만에 잃어버린 요셉을 만난 거예요. 키운 날보다 잃어버린 날이 더 많아요. 17년 키우고 22년을 잃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딸을 키우다가 22년 만에 만났을 때 한 24, 5살이 됐어요. 엄청난 감격과 또 슬픔과 탄식 이런 게 막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야곱의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22년 동안 아파했으면 형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쟤네들 때문에 뭔가 찝찝한데 물증은 없고 쟤네들이 죽인 것 같은데 팔아넘긴 건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나날을 22년 동안 야곱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의 나이가 그럼 몇 살입니까? 여기 130세에서 22년을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8세. 108세에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와, 정말 나이가 많을 때 눈이 침침할 수도 있는 그때 잃어버렸습니다. 91세 요셉을 낳고 100세 요셉과 결별했으니까 17년 키우고 22년 헤어졌습니다. 그토록 마음 아픈 나날을 보냈어요. 그렇다면 요셉의 22년의 삶은 과연 어땠는가? 요셉도 야곱과 같이 나그네 중에 대표자로 등장하는 사람이죠. 요셉이 진짜 나그네 중에 나그네예요. 이 사람이 22년 동안 그냥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몇 살에 입관합니까? 30세였죠. 30세. 그럼 30세 되기까지 13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한 2, 3년 있었나라고 하는데 13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로 감옥에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계산하면서 더 닭살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매주 나오면서도 내 신앙이 왜 이럴까 하면서 곤두박질 치고 주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막 이렇게 헷갈려 하는데 이 사람은 누명 쓴 채로 가나안 땅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땅도 아니고 애굽 땅에 와서 노예 생활로 감옥에 갇혀서 살았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요셉의 엄청난 믿음이 놀랍고 이 엄청난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의 나이가 91세였잖아요. 예, 91세에 낳았는데 이때 일어날 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창세기 30장 25절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이렇게 나오죠. 91세 때라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이제 나 14년 동안 일했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을 당해요. 내가 품삯 줄 테니까 조금 더 일해라. 그래서 6년을 더 일을 해요. 31장 41절 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자, 총 20년을 일했어요. 외삼촌 두 딸을 위해서 14년, 예, 속아서 14년 일하죠. 그리고 외삼촌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라고 하면서 20년 동안 야곱이 일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1세 때 요셉을 낳았고 더하기 6년이죠. 6년을 더하면 97세 때 출하란을 해요. 출하란.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 요 기간이, 자, 6년하고 14년을 더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란에서 있었던 기간이 20년이니까. 하란에 온 지 14년 만에 요셉을 낳고 6년 더 일해서 97세 때 출하란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노년에 출하란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요셉을 낳았을 때 91세 빼기 14 하면 되겠죠? 14. 그러면 77세. 와, 저는 청년인 줄 알았어요.
자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받아서 도망쳐 나올 때 청년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77세라는 거예요. 이 사람 삶이 왜 이렇습니까? 이거 보면 은혜가 미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죠.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백성 됐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보세요. 77세가 되었을 때 형이 죽인다고 쫓아와서 도망가고, 그러면 77세부터 147세까지 50년 동안 죽을 때까지 힘들게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50년 뿐인가? 77세가 되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태중에서부터 형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아버지가 형만 편애를 하면서, 안중에도 없어요, 야곱은. 77년간 편애를 받으면서 자라왔던 거죠. 그래서 그도 나중에 편애를 하는 모습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한이 맺혔는지 답답했는지 77년간 괴롭게 살다가 또 77년간 2차적으로 또 다시 괴로움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고난의 날들 때문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가 나그네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험악한 나그네의 길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보면 순서대로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서부터 형과 싸워서 나왔어요. 그리고 편애를 받으면서 77세가 될 때까지, 할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를 편애하는 것도 좀 그런데, 워낙 오래 살았으니까 그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77세가 되던 때에 형을 피해서 밤에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하란으로 갑니다. 도망한 곳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 결혼을 당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간 일을 해서 총 14년간 노예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4명의 부인을 얻게 되고 4명의 부인이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펴봤었죠. 뭐합니까? 맨날 싸우죠. 뭐 때문에? 자식 경쟁 때문에. 자식 낳으려고 맨날 싸우는 거에 한복판에서 곤욕을 치르는 야곱의 삶을 보게 돼요. 노년의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처가살이를 하게 되고 10번이나 장인이자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출하란을 했었던 97세 때 얍곡강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남은 50년을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절름발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에 와서는 외동딸 디나, 12명 아들 1명 딸인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딸이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돼요. 상상도 못하죠. 영화 같은 거 볼 때 한번 상상해보면 영화를 끄고 싶더라고요. 상상이 안 돼요. 이 일을 또 당하게 돼요. 이 사건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족속을 살육하는 그런 참극을 보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걱정하는 삶을 또 살게 되었어요. 그 후에 세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그토록 사랑해서 14년을 일해서 받았던 라헬이 산고로 죽게 돼서 사별을 하게 되죠. 이 사람 삶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참 아픈데 더 있습니다. 장남 르우벤이 자신의 부인 비라와 동침해서 패역함을 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다른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 종으로 팔려버려서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랑한 아들과 22년간 결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는 어때요? 유다의 2 아들이 있으니까 그 2 아들은 야곱의 손자죠. 2명의 손자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대를 이을 수가 없게 되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쌍둥이를 낳아요. 이 집안의 망신스러운 일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기근까지 찾아와요. 축복의 땅이라고 해놨는데 기근까지 찾아오니까 이 사람 정말 여기서 그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절망 가운데 절대로 음부로 내려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근이 들었을 때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심한 갈등을 겪게 되면서 힘들었지만 결국 130세에 노년의 애굽으로 이주해서
드디어 요셉과 재회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의 팔에 안겨서 147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잠드는 거죠. 야, 정말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이에요. 누가 여기에 나는 힘듭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자기보다 힘든 사람 찾지 마시고 성경에 오류가 없는 이 성경에서 우리 선배가 산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죠.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이로써 야곱은 임종이 임박한 시점에 하나님이 자신을 기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48장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 속에서 다 성취됐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복받은 자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나그네의 삶이 고달픕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착하려고 할 때 그것을 허락치 않으시기 때문에 삶이 고달픈 거예요. 만약 내버려 두신다면 일시적으로는 이 세상과 버타면서 지내면서 일시적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채우지 못할 욕망을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내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며 내 뜻이 말살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끌려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느낍니다. 야곱과 같이 힘들게 느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이 그토록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야곱과 같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비참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갈등들이 계속해서 발생되어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묵사발 내서라도 끝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삶을 통과하고 난 후에 야곱의 삶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 삶이지만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험악한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애굽 사람들 눈에는 야곱이 험악하고 비참한 나그네 삶이었다고 보여져요. 야곱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복받은 자며 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험악한 나그네 삶이라고 하고 자신 또한 자신을 봤을 때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내가 복의 통로로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야곱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바로 앞에서 들어갈 때 나갈 때 두 번이나 그를 향해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제 나이 얼마 많지 않지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그네의 험악한 삶을 산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이는 많지 않아도 당신들이 생각할 때 축복 별로 안 받은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험악한 삶을 살았다. 즉 하나님의 복을 잔뜩 받은 고난이라는 교육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자기가 애굽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자신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7장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 야곱은 높은 자입니까? 낮은 자입니까? 눈에 볼 때는 낮은 자인데 야곱 자신은 애굽의 왕 바로보다 높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히려 고센 땅에 빌부터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을 야곱은 아는 거죠. 바로가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이끌어서 자기를 거기에 데려다 놓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 앞에서도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래야죠. 내가 비록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베드로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 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주지 마세요. 진짜 그들이 모르지만 원해야 될 거, 그걸 주셔야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비록 나그네일지라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임종머리에서 요셉을 향하여 유언을 할 때 자신이 받은 복이 가장 크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것 같지 않아요? 자신이 받은 복이 제일 크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바른 성경으로. 내 아버지의 복들이, 자, 요셉의 아버지니까 자기예요. 자, 내가 받은 복이 내 선조들의 복보다 더 커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에까지 이를 것이다. 그 복들이 요셉의 머리와 그 형제들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내릴 것이다. 자기가 자기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았대요. 이 복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도 이 복이 흘러가고 그 형제들 중에 구별된 자에게 정수리에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정도 축복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삭은 100배의 거부가 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이 처음 불러내 주셨던 믿음의 조상인데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이 훨씬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야곱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훨씬 복을 많이 받아 보이나 성경이 복받은 관점을 말할 때는 야곱이 더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많이 압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 있겠어요? 그렇게 많이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셨다라는 것을 아는 야곱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땅은 좀 적고 돈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 야, 이 큰 복을 야곱이 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 즉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이 뜻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율례를 가르쳐 주시는 중이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험악한 나그네라고 비웃고 내 자신도 나를 돌아봤을 때 험악한 나그네 인생 같을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혀놓으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착하지 마시고 나그네면 나그네답게, 하늘 왕같은 제사장이면 왕같은 제사장답게 나그네로서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접목되어져서 세상에 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로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이라는 역사를 통과하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뭘 두려워하라고요? 거룩한 행실에서 떠나지 말고 세속화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면서 이 나그네 삶을 영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하늘 시민권자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넉넉히 감당되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나그네 삶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넉넉히 감당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